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연기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세준 씨한테는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세준 씨 달란트 주신 대로 잘 가고 계신 거죠? 그럼요. 아주 감사하게도 음악하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장르적으로도 제 성향하고 아주 맞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장르 말씀하시니까 네. 만약에 가수는 가수지만 네. 하나님께서 지금과 달리 댄스 가수의 길로 인도하셨다면 어떻게 지금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셨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막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춤을 춘다는 상상만으로도 좀 저나 보시는 분들이나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가보지는 않은 길입니다만 아마도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모신 주인공 역시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네. 묵상하게 하시고 글을 쓰게 하셔서 순종하고 열심을 다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림 묵상집 오늘도 위로, 그림 그리는 작가 이은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하얀 도화지 위에서 붓끝으로 그려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가님한테 섭외 전화 받으시고 엄청 놀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이제 CGN 간증 프로그램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제목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네. 제가 이름이 은혜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 그림에 이제 넣는 사인이 예. A.Grace라고 제가 쓰는데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러네. 네. 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온전히 하나님 은혜라는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을 적어 넣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나와서 저를 새기고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좀 생각했어요. 프로그램의 주인이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이은혜 작가님 모시려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우연치고는 너무 운명 같은 네. 만남인데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작가님 저희 섭외 받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작품인지 좀 보여주세요. 네, 먼저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나. 이렇게. 아이고. 어머, 귀여워요. 아우 예뻐. 네.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프로그램,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어떤 묵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두 개의 상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기쁨의 상자, 또 하나는 슬픔의 상자인데, 이 기쁨의 상자에는 우리가 평소에 복되다고 생각하는 건강, 풍성한 재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예. 그리고 슬픔의 상자에는 우리가 조금 질병, 그리고 가난, 이렇게 슬프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메이징이라는 고백은 이 슬픔의 상자에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플 때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네. 우리가 어메이징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두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니, 저희 상자잖아요. 제가 혜준 이 상자에서 씨가. 상자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박스를 보는데, 어머나, 예. 너무 친근해요. 네. 인도하심이었나 봐요. 그러네요, 진짜. 작가님 그림체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갔다가 그림들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예. 네. 어떻게 된 거죠? 아마 빕스에서 보신 예. 것 같은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그림을 사용하지만 네. 이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스며들어서 따뜻함을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사실 세상에도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더 네.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 작가님의 그런 따뜻한 그림 때문에 세상이 더 따뜻해지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요. 책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 봐요. 네, 이 첫 번째 책은 이 책이죠. 네, 네. 그리고 천국의 숲 그림 그림 묵상. 묵상. 예. 그리고 이 책이 두 번째. 제목이 너무 따뜻하죠. 네. 오늘도 위로. 네. 네. 너무 따뜻한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위로하다 같기도 하고 오늘도 위로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네.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네, 그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네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먼저 받고 음.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한다는 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 위로를 먼저 받고 네. 시선을 위로 향한다. 맞네요. 네.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여느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 주신 거예요. 네.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근데 사실 위로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왜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았고 이제 강하게 네. 살기 원하다 보니 위로 받기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위로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제 삶에 그 순간들을 조금 꺼내어 내어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 마음을 주셔서 제 과거를 한번 막 훑어보면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알게 하셔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원래 본인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단어가 아닌 네. 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를 통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네. 알수 있을까요? 뭐 감사하게도 이제 모태 신앙인데, 네. 네, 먼저 아빠, 엄마께서 뒤늦게 아빠가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 네. 네, 제가 한 9살 때쯤인가, 제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신학교를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신앙이 있으니까, 좋다고 네. 흔쾌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그리고 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7명인데, 좀 대가족이죠. 네. 어떻게 7이에요? 네, 그 딸만 넷이에요, 저희가. 네. 그래서 딸 넷에 할머니까지 이제 계셔서, 네. 7명이 지하에 20평 정도 이제 되는 작은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한 명이 해야 될 몫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뭐 다 해야 되죠. 교회 청소부터 해서 반주, 뭐 교사, 그다음 식사 준비까지 또 제가 첫째다 보니까 이제 좀 엄마의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죠. 그러셨겠네요. 네, 네, 사실 뭐 9살 때 아빠가 물어보셨다 그러셨나요? 네, 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집사님의 딸로 지내다가 네. 아빠 공부하시고 뭐 한 사춘기쯤 돼서 목회자의 딸이 되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됐었을 텐데 네, 네. 그때 좀 쉽지 않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되게 감사했다고는 하지만 힘든 마음이 없지 않죠.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이 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항상 사람이 그립고 그 적막한 뭔지 모를 그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청년의 때에 또래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외롭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앉아서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게 하시진 않았어도 뭐 야생의 들풀처럼 그렇게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건 많이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이제 그림이고, 한 자리에 앉아서 뭐 8시간, 10시간 꾸준히 그렇게 네. 제가 하더라고요. 그림. 네. 근데 이렇게 달란트를 잘 살리셔가지고 이제 회화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림 그리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저희 엄마가 항상 기도하시던 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기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림 그리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술스미스를 전공을 했는데 캔버스에 어느 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색깔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색이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색을 그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감탄을 했냐면 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색을 만드셨다고요? 그때.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어떤 꽃을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게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게 예배가 되겠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그리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배로서의 그림을 깨닫게 하셨었어요. 그러네요. 자, 그 생각 못 했는데 저희 하는 일 하나하나가 또 예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서 하게 되네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라는 게 이제 거기서 구체화되는 거였군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사야인데 네. 42장 그 6절 말씀에 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네. 미대 졸업 이후에도 또 광야의 시간이 좀 있으셨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네.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작가 활동을 계속 하려면 대학원에 가거나 작업실이 있어야 이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동생들이 계속 있고 개척교회 그러네요. 네, 딸이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학업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많은 곳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군데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요? 얼마나 네. 낙심됐을까. 네. 그럼 막 되게 자책하게 되고 그러지 네. 않으셨나요? 네. 제가 그 실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책은 안 하셨군요. 회사들이 날 못 알아보는구나. 예, 다행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자존감이 이제 높아져서.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이셨어요, 진짜로. 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네. 네. 근데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네. 그래서 이거는 문을 닫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집에서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그때 이제 아프셔서 누워 계셨거든요. 연로하셔서 그때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거,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할머니를 뭐 물론 당연히 손녀 딸이 이렇게 모시고 연세 드신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20대에 한참 혈기왕성할 네.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제 목회자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 진통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할머니께서
지금 피난민이시거든요. 전쟁 때 아빠 손 붙잡고 이북에서 네, 내려오시고 네. 이제 엄마도 어린 시절을 힘들게 이제 지내셨거든요. 그러시다 보니 또 그때 남아선호 사상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아들이 없으니. 아, 그러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부 갈등이 좀 있던 거예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엄마가 셋째인가 임신하셨을 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한 그릇을 이제 시키셔서 저희 셋이 나눠 먹은 거예요. 첫째, 둘째. 이제 엄마. 같이. 예. 네, 그때 기와집이었는데 그거 드시고 그 밑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이제 할머니께서 많이 아끼시고 이제 그러셨어서. 아, 그거 먹은 것도 네, 걸리면 혼나서. 네. 네, 네. 그래서 또 그 들키셨어요. 아이고, 저런. 임신 중이신데. 네네네. 그 정도로 이제 힘들게 조금 이제 사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할머니들이 손녀딸들도 그렇게 예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도 다행히 믿음이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내상들이 있으시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 틈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 아빠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제가 첫째로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엄마 편을 많이 들어드리고, 그래서 저에게 약간 전가된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엄마의 아픔이 좀 저의 아픔이 되는 것 같은? 공감을 너무 크게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잘 울지 않았어요. 강하게 뭔가 그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내고 싶고, 그 상황에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니까. 저는 할머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는데, 그 관계가 이렇게 쉽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적인 조금 있었죠. 전형적인 그 시절 K 장녀의 모습. 그러네요. 그렇죠. 할머니는 근데 건강은 하셨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있다가 할머니께서 연로하시니까 좀 힘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는 용서를 구하시고 가셨지만 그래도 그 남아있는 상처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머니를 이제 돌보는 상황이 계속 되었잖아요. 근데 할머니께서 첫째는 저를 좀 예뻐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 누워 계실 그때에 치매가 오게 되면서 그 첫손녀인 제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요. 그 방에서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은혜야 계속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찬양을 같이 불러드리고 할머니가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찬양을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거 불러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부르세요. 그럼 가서 또 같이 기도해드리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또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대변을 보시고 그게 이렇게 손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그 나이에 좀 놀랐죠. 그런 상황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물을 떠다가 손을 하나하나 닦여드렸는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또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렇게라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를 좀 섬길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마음이 또 들었어요. 와, 진짜 어머니한테는 더 할 수 없이 큰 도움이 되는 따님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어떤 영감이나 뭐 묵상하는 뭔가의 훈련이 되셨을까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쵸.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셨어요? 거의 2년 뭐 이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지하에 내려갔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가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그 깜깜함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 삶이 더 깜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어. 미래는 불확실하고, 네. 예, 몸은 고달프고, 네.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막 하고 나면 제가 유일하게 울었던 시간이 그때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다시 그 힘으로 올라가서 또 구석에서 그림 그리고 그때는 그림 묵상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냥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결단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혼자 짐을 싸가지고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갔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셨어요? 내 길을 열어달라고. 아, 하나님, 20대 말에 제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있을 수만 없잖아요. 이럴 일입니까 지금?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제가 9kg 정도가 빠졌어요, 살이. 네. 너무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 제가 또 이렇게 말로 그걸 푸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내면에 굉장한 이런 싸움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들을 깊이 이렇게 내려보내서 계속 그것들을 좀 씨름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 친구들도 뭐 다 교회를 안 다녔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교회는 공동체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니까 이게 막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어. 근데 다인실에 제가 그때 있었는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막 이렇게 울렁거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있으면서 변기를 붙잡고 하나님한테 외쳤어요. 하나님 저를 지금 죽여주시던지 저를 살려주시던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대로는 제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절박하게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며칠 뒤에 상황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방에 제가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는데 제 입에서 어떤 말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이 고백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가장 힘들었던 때에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아까 네. 그 슬픔의 상자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네. 딱 그 순간이 그랬군요. 네. 그러네요. 네. 그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결국 그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대답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네. 지금 나왔고요. 네. 참,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인하는지 하나님 한 분뿐으로 세상을 보면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을만 바라보면 그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요. 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림 묵상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제가 유학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상황은 안 되지만 영어 공부라도 하자. 그래서 책을 펼쳐놓고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쉬는데 그 여백이 있잖아요, 책에. 네. 거기에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 XX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의 죄지, 이거 나의 상처지,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오른쪽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두 개가 합쳐지더라고요.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 저의 죄 그리고 저의 상처에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빛이 난다고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낙서처럼 그거 하나하나 그래서 그 레파토리를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이 지금
X와 십자가 만나서 별이 된 거네요. 아, 네.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려서 당시 싸이월드가 있었거든요. 아, 네네. 예. 거기 일기장에 제 일기라고 해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겠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비슷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속이 부러진 연필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연필이 속이 다 이렇게 부러졌어요. 저가 제 마음처럼.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그 연필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다 부러진 연필로. 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 나가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러진 연필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다. 또 그 마음이 들어서 또 그려서 올렸어요. 또 이제 친구들이 나도 이런 것 같아라고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리시는데 부러진 연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네. 세상에. 네. 네. 아니 사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낸 책이잖아요. 이게 오늘도 위로. 네. 아까 처음에 저는 뭐 본인은 위로 같은 거 뭐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숙명적으로 책을 쓰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본인이 또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막 처음에는 그 위로가 좀 낙한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네. 네. 네, 마지막에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 썼는데 지금은 제가 자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좀 알고 싶어요. 네. 그게 지금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집안일은 계속 바쁘고 뭐 일상은 계속 할머니에게 매여 있고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자기 시간을 갖게 되신 걸까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학은 못 가고. 네. 그래서 할머니 소천하시기 1년 전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할머니가 이제 수천하게 되시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평생을 같이 함께 하셨던 할머니인데, 그래서 첫째 딸이라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염을 하는 것에. 그때 저도 잘 몰랐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냉동 보관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걸.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만지고 싶어서 손을 댔는데,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좀 이렇게 마비가 온 것처럼, 이게 뭐지? 제 손으로 죽음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터치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책의 네. 끝에 보면은 하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책을 써 나가면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결론이 성숙에 이제 이르는 이 전개도거든요. 네. 네, 끝에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으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책 못 쓰게, 제가 예. 깨달은 것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또 보여주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나는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구나.
이 천국 소망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완전히 이 한순간에 자유해졌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래서 이 배경에 축제처럼 제가 폭죽 터지는 네.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소망이고 기쁨이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쓰시고서는 작가님이 좀 아프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디가 아프셨어요? 아니. 네. 네. 이제 이 책을 제가 두 아이를 낳고 네,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굉장히 저한테 또 의미가 깊어요. 네. 그 2009년부터 그림 묵상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거의 12년. 그 사이의 묵상을 정리해서 이제 그림체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 왔었어요. 그림을 다 다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책인데 저의 10년의 시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 10년이구나. 네. 아니, 네. 이 한 권을 내기까지 10년이 처음 시작부터 그렇죠. 끝까지. 네. 중간에 그림도 한번 다 소위 말해서 갈아엎고. 네,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네. 두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근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아이들 자고 난 시간인 거예요. 그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이제 붓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 어떤 때는 5시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1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언제 낮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쪽잠 자고. 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안 좋은 증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검진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 이 감각들이 그림 그리고 글 쓰느라고 예민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막 심해지고 막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들면서 가위 같은 것도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네네. 불안해서. 이게 그 자르는 가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돌아봤더니 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런 좀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기 전에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렇게 하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 작업을 했는데, 책을 쓰는 것도 근육이 있더라고요. 한번 써보니까 그 다음은 그 전처럼 힘들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해낼 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여행을 또 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여행이셨어요? 네. 이게 제 비전과 좀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그림 묵상을 시작하고 나서 유럽의 파리에 이제 외곽 지역에서 어떤 한 동생이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언니 와서 같이 좀 그림 작업하자고, 한 달 살이 하면서 여기서 하라고 그렇게 해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또 지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난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러게. 지내게 해주셨다는 줄. 편안하기까지만 듣고 마음이 편했었는데. 네. 왜요? 네, 이제 그 친구 사정으로 제가 그 집을 3일 만에 나와야 했던 거예요. 아이고 저런. 네. 게다가 제가 거기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져갔었거든요.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또. 어떡하면 좋아. 들고 다니셨어요 그거를? 아니, 그거를 캐리어 안에 넣어놨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떡해. 좀 그런 네. 그런 일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그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치를 해서, 근데 돌아오는 티켓이 픽스 된 거였어요. 바꿀 수도 없고. 네. 상고로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근처에 이태리에
그 친한 분이 교회에서 좀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네. 날짜가 얼마나 남아 있었는데요? 거의 한 달. 3일 만에 나왔으니까. 아이고. 막막했죠. 네네네. 엄마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지. 근데 들어갈 수 없지. 네. 그래서 교회 이제 당분간 지내게 됐는데, 이태리로 가셔서. 네. 이렇게 6시에 막 이렇게 음악이 들리면서 새벽 기도를, 네, 이탈리아 가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거기서 알게 된 분을 통해서 유럽 선교 컨퍼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로 또 인도가 된 거예요. 거기서 또 유럽의 부흥 위에 기도를 하면서 또 어디로 인도가 됐냐면 열방 부흥 축제라는 게 있대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일즈와 부흥한국 팀이 거기 웨일즈에 가서 영국에. 네, 네네네. 이렇게 우리나라 북한과 그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구나. 그런 건데 다 그런 대로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만의 이제 선교 여행이 됐었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문화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한마디의 말씀이 제 안에 지금까지도 박혀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찬 예술가들은 많은데 기도하는 예술가들이 없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그러면 군사와 같은 예술가들을 좀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워크샵이에요. 그 소우라고 해서 SAW인데요. 아트 워크샵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림으로 예배하고 싶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티칭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주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각자에게 주신 감각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끌어내서 나아갈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워크샵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이 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지금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럼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부산으로 가면서 생활 터전이 다 이제 옮겨지게 네, 되면서 네. 잠시 지금은 멈춰졌지만 다시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야, 인생에 있어 그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렸을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도 나오고, 막, 짜장면도 나오고, 할머니는 짜장면을 못 드게 하시고, 못 먹게 하시고. 그러네요. 그런데 조금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게 고생은 하셨지만 선교 여행과 그리고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예. 작가님이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저는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인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것 같아요. 그것도 두 가지 의미인데요. 저를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첫 번째 의미로 너무 귀찮게 하시나요? 좀, 이제는 많이 훈련 받았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꼭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책을 쓰나 봐요. 그러네요. 찐 한숨 나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진짜 위로가 뭔지 저희에게 알게 해주시나 봐요. 네. 그 두 번째 의미로는 그런 인내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져 있는 상태로 네. 맞아요. 힘들어하고 있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네.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으시는 우리 작가님 진짜 큰 축복 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버려주는 게 제일 무서운 예,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죠. 네, 네. 아무튼 작가님의 세 번째 묵상집도 기대가 되고 또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노래로 또 위로와 축복
그 선물을 주시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 오늘 어떤 찬양 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이은혜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의 충만 네. 준비했습니다. 왜 이 찬양이어야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림 그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저에게 가장 이제 필요했던 거였는데 네. 이 가사가 들어보면 하나하나 그냥 제 얘기 같고 좀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만해야 됐었기에 작업할 때 이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작업을 했었어요. 1시간 듣기 뭐 이런 거. 네. 같은 곡을 계속. 네. 네네네. 네. 그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곡이에요. 네. 오늘 작가님 귀한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세준 씨의 선물 들으면서 네.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